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어려움이 도리어 복으로 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사흘 뒤면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한 결과 병이 나을 뿐 아니라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게 된다면 내일 모레 내가 죽는다고 의사에게 선언받았는데 깨끗하게 낫고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면 남은 삶들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자신의 그 질병을 치유받고 덤으로 15년을 살게 된 히스기야 왕의 15년 삶을 살펴보면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길어서 제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사흘 뒤에 죽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죽음 준비하라 그래라 했습니다. 나을 병 아니다 했습니다. 그쯤 되면 후계자 임명하고요, 유언서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고 사흘 뒤에 죽는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근데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지금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가 있고요, 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때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될 임금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절망 상황 아닙니까? 불행은 연달아 온다고요. 나라도 지금 위기인데 그 지도자마저도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항복밖에 없고 유다는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맥이 풀리고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런 절망적 상황 가운데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면에 누구의 방문도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과 독대하고자 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이 너무 서럽고 억울해서 통곡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막 따지면서 원망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다윗 이후로 약 300년 만에 나온 정말 믿음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있는데요, 외국 나라와 교류하다가 물건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요, 모든 우상을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우상을 위한 산당들을요, 산마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문 닫아 버리고요, 사람들이 모든 3대 절기 유월절이고 맥추절이고 절기도 지키지 않습니다. 왕이 그러니까 백성도 함께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이방의 신당들을 다 부수고 없애버리고 폐쇄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열고요, 전부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을 읽다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것을 통곡하고 회개하며 율법사들을 방방곡곡에 보내어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쳤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지금 그 이사야 히스기야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니 그 보상으로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애쓴 최선의 삶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평소에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하던 기도 아닙니다. 평소에 믿음으로 잘 살았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구하는지요? 이사야 38장 16절의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아픔이 변하여 평안되게 해 주십시오. 실제로요, 그가 깨끗하게 나은 이후에 이사야 30편 기도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사야가 와서 왕궁에 와서 왕이 여기가 나을 병 아닙니다. 사흘 뒤 죽습니다. 죽음 준비하세요. 여러분, 좋은 소식 전하면 좋을 텐데요, 이러한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는 이사야의 마음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성을 나갑니다. 그때부터 통곡하며 금식하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빨리 응답하셨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을 다 나가기도 전에 다시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빨리 가라, 다시 가라.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가서 전해라 히스기야한테. 내가 너의 눈물 보았다. 너의 기도 소리 들었다. 얼마나 히스기야가 자랑스러운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하나님의 응답 날마다 보기를 축원합니다. 김집사야, 박근사야, 내 너의 눈물 보았다. 너의 기도 소리 내 귀에 들렸다. 걱정하지 마라. 히스기야에게 너의 눈물 보았다. 너의 기도 소리 들었다. 여러분, 이 응답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15년 생명을 더 연장해 줄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죽을 날을 아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내일 죽을지 20년 뒤에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죽을 날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나는 15년 뒤에 이 날 죽는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단순히 그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졸업반인데, 취준생인데 이번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직장 들어가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는요, 직장 들어가는데 여전히 예수 안 믿고 흥청망청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딸 이번에 고3인데 대학 좋은 원하는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합격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은요. 여러분, 그런 기도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기도 응답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 응답을 이루어 주실 목적이 뭡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개업 예배 청년의 부탁을 받고 갔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그 청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개업 예배를 하고 왔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어려워도 11조 생활 꼬박꼬박하고 주의를 잘 지켜라. 알겠습니다 하고 스펄전 목사님이 신방 받았는데요. 11조 꼬박꼬박 하던 이 청년이 주의를 잘 지키던 청년, 어느 날부터 사업 바쁘다고 예배에 자주 빠집니다. 11조 꼬박꼬박 하던 이 청년이 11조 생활 안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신방 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제가 주일도 사업해야 됩니다. 내가 100만 원 벌 때 10만 원은 내가 할 수 있었는데 1억을 버니까요 1000만 원 하려고 하니까 이게 손이 떨립니다. 못하겠습니다. 알았다. 축복기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사업 쫄딱 망하게 하셔서 11조 생활 잘하게 하시고 주일 출석 잘하게 하옵소서.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게 목적 아니잖아요. 사업 잘하는 게 목적 아니잖아요. 기도 응답이 그다음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 잘 됐는데요, 주님 떠나면 그 무슨 의미 있습니까? 내가 오늘 드리는 기도가 그 응답 받았을 때 주를 위하여서 그 응답이 어떻게 쓰일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됐는데요, 믿음 생활 안 하면 그 응답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만, 제 부목사 시절에 신방을 갔는데요, 40년 된 한 동짜리 아파트입니다. 다 낡은 아파트입니다. 안에를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요 15평, 18평 사는데, 이 집은요 4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안에도. 남편은 사업 실패해가지고 매일 술이나 마시고요, 부인 교회 가는 거 구박하고 돈 벌어라고, 어때는 가정폭력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인 집사가요 믿음 생활도 잘합니다. 구역장이 저한테 와서 몸이 아프답니다. 목사님 신방하시죠? 신방 갔습니다. 부인과 병이 있습니다. 혹이 많이 있다 그럽니다. 자궁에. 언제쯤 수술할 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온 구역 식구들이, 사랑방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요, 제가 안수기도 했습니다. 한 달 뒤쯤 한다고요, 입원하시기 전날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신방하게 할게요 했습니다. 휴가를 갔다 왔는데 연락이 없어요. 이때쯤 수술할 텐데 전화를 드렸습니다. 언제입니까 집사님? 했더니, 목사님 사실 엊그제 수술 날짜인데요, 그 전날 하혈이 너무 심해서 입원 전날 병원에 갔더니 검사하더니 깨끗하게 나았다 그럽니다. 녹아서 다 없어졌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 낫는 게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구박받고 구타당하고 믿음 생활하는 여종을 위로하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집사님? 빨리요. 그 밤 11시 다 돼서 동아대 병원 제가 응급실에 쫓아갔습니다. 남편이 각혈을 하고요, 황달도 오고 막 피를 한 바가지 쏟았습니다. 폐기력이 왔습니다. 입원시키 응급실에 있는 그 남편을 손잡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오면 이제는 나오셔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입원해 있다가 약 받고 나와가지고 교회 출석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교회 여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종을 위로하시고요, 가정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신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그 다음 이유가 있습니다. 병 낫는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까? 그의 눈물도 보시고 기도 소리 들으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요 그 다윗을 기억하사 유다를 지켜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네 병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다윗에게 약속한, 네 조상에게 약속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살려준다.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기가 기도 열심히 해서 금식하고 통곡해서 나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거로 너 무화과를 반죽해가지고 상치에 발라봐, 나을 거다 했습니다. 무화과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무화과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알로에다 그럽니다. 알로에 장사하는 분이. 그래서 이건 알로에다, 알로에가 효능이 얼마나 좋나. 무화과로 번역됐지만 사실은 알로에다. 뻥입니다, 여러분. 요거 무화과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온 몸에 암이 퍼져서 내일 모레 죽습니다. 그 환자 보고 타이레놀 하나 먹어, 아스피린 하나 먹으면 나을 거야, 이 말입니다. 타이레놀 혹은 아스피린 하나 먹었는데요, 다음날 깨끗하게 나와버렸습니다. 야, 아스피린이, 타이레놀이 특별한 암에 효능이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확신 가지도록 그런 처방 하나 해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위로 주시려고 처방전을 하나 그렇게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살게 된 히스기야가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게 하시고요, 승리하게 하시고 전리품들 가지게 하시고요, 그가 경제정책을 피면서 잘 살게 하셔가지고 그냥 막 국고가 튼튼해졌습니다. 무기를 새로 다 정립하고 무기고가 넘쳐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요. 집집마다 왕궁마다 가축, 소와 양을 새로 둘 데가 없어가지고 외양간을, 우리를 새로 막 확충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고대 관습을 따라서 왕이 죽을라 하다가 회복되니까 주위 나라들이 사신들을, 축가 사신들이 예물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하 사신 가운데 바벨론 왕의 사신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고대 패권을 잡고 있던 아수르한테 눌리고 있는 부상하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하고 몇 번 전쟁했는데 졌습니다. 그런데 아수르하고 전쟁하고 이겼던 유다하고 손을 잡으면 아수르를 이기고 자신들의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동맹을 맺으려고 멀리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뛰어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계략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위협이 있으니까 함께 손잡으면 괜찮을 것 같았고, 바벨론은 유다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큰 위협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동맹을 맺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볼래요? 우리나라 무기가 얼마나 신형 무기가 있는지 한번 볼래요? 하고 왕궁의 그 무기고와 왕궁의 보화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와서 책망합니다. 그게 14절 15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볼래요? 내가 얼마나 신형 무기가 있는지 한번 볼래요? 바벨론 사신들한테 자랑하면서 보였습니다. 본심이 뭔지 압니까?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경제 정책을 잘해서 그렇지 뭐, 내가 뛰어난 왕이니까 한번 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대하 32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다고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잘된 거지,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복받은 거지, 내가 헌금하니까 이렇게 복받은 거야, 내가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지만 형편이 나아지니까, 위기를 넘기고 나니까 자기가 기도해서 된 줄로 착각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그렇다고 착각해요. 어려운 시절 은혜 잃어버리고 성공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지어 바빌로니아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유다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기적을 물었습니다. 당신이 낳은 기적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네 사업이 왜 그리 잘 되는데, 네 자녀들이 왜 그리 공부도 잘하고 잘 나가는데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습니다. 이게 이만큼 큰 벌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마음대로 해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큰 저주입니다. 모세가 파라오 이집트의 바로에게 와서 내 백성을 돌려달라 했을 때 성경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하던가요? 아닙니다. 완악하게 했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바로의 악한 죄된 봉선대로 내버려 둔 겁니다. 로마서 1장 말씀대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본능대로 본성대로 행하게 내버려 둔 겁니다. 내 자식 아니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것 큰 저주입니다. 바빌론 사절단이 와서 이렇게 잘 사는 기적의 비밀을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 대신에 뭐 했는 줄 아세요? 와보시오. 쫙 보여줬습니다. 볼래요? 얼마나 우리 예루살렘이 잘 사는지 한번 볼래요? 얼마나 좋은 무기들이 있는지 한번 볼래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물었을 때에 이런 간증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요, 아파트 100평으로 이사 갔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대박 터졌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업이 번창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자식들 명문대학 입학하고 좋은 기업에 취직했어요. 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사업 잘 됐나요? 이병철 삼성 창업자 직원 뽑을 때 관상제기를 앉혀놓고 관상 보면서 저 사람 관상이 좋다 하면 썼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죽은 이건희 회장 예수 안 믿습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데 잘 살잖아요. 잘 살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 우리보다 좋은 대학 보낸 부모 훨씬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데 자녀 출세한 자녀들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게 간증거리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간증하려면 이재용 씨 불러다가 예수 간증해야죠. 예수 안 믿는데도 출세합니다. 간증시켜야죠. 예수 믿으니까 대박 터졌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성공했습니다. 간증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잘 나가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성공한 사람 더 많습니다. 성공을 자랑하려면 뭐하러 교회 옵니까? 이 간증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 복 받았다, 예수 믿어 대박 터졌다, 예수 믿어 승진했다, 이 간증 아닙니다. 어떤 게 간증입니까?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눈물 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도요, 내가 믿음으로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간증이 진짜 간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잘 산다 봐라. 비밀이 뭔데 볼래? 네가 아는 것보다 훨씬 내가 잘 산다. 네가 아는 것보다 훨씬 좋은 무기 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사야가 와서 세 가지 질문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 하였습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자랑했습니다. 이 사람들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바벨론에서 왔지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거 똑같은 악한 민족입니다. 왜 그런 민족하고 동맹 맺으려고 합니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가 다 보여주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17절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요? 나중에는 바벨론의 공격에서 다 가져간다. 왕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이 민족의 똑똑한 청년들이 가서 거세당하고 내시가 될 거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 아닙니까? 그 청년, 똑똑했던 청년 다니엘과 세 친구 끌려가 가지고요 수수실 가가지고 거세당하고 내시가 됩니다. 여러분, 왕이요 왜 그랬습니까? 왕이 교만했습니다. 왕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역대하 32장 26절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야단쳐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단치니까 얼른 깨닫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 덕분에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사후에 결국은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15년의 생명을 더 얻었습니다. 15년 동안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딱 하나밖에 성경에 없습니다. 그가 낳은 이후에 했던 것 딱 하나입니다. 아들 므낫세 낳고 키운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므낫세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왕 가운데, 유다 왕 가운데 제일 못된 왕입니다. 제일 악한 왕입니다.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덤으로 받은 15년 동안 므낫세 낳고 믿음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그 일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1달 지났습니다. 올 11개월 지날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은 어땠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말씀 따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습니까? 조금 사업 잘 되면, 조금 성전하면, 조금 내 자식이 잘 되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렇지 뭐, 내가 교회 출석 잘해서 그렇지 뭐,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한 거 보상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후배들한테, 믿음의 후손들한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은혜 받을수록 은혜 받은 이후에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진짜 간증거리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